날씨가 이제 추워졌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런데, 항상 조심하십시오. 제가 한 달 이상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참, 감기 걸리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만사가 정말 의욕이시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서 지금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우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즐겁지 않은가 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즐겁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정말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한 삶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의 종류는 수를 해야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선호에 따라 또 습득한 기술이나 그 교육 정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분야도 역시 하는 일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하는 이유도 역시 다 다르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 시대적 그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그 책임감으로 또한 일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듯 일하는 것은 이유는 직업의 그 종류만큼이나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그 수만큼이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은 우리 사람에게서 정말로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며 살다 보면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직업을 가졌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해보셨나요? 자, 그저 우리는 그냥 일하면서 살고 있을 뿐, 왜 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업 소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그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 자체, 즉 직업과 성격과 역사,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직업이 갖는 적절한 위치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잠시라도 멈춰서는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사실 우리는 잠시라도 멈춰설 그런 짬도 갖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그런 부속이 된 그런 부속품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가면서 정해진 나름대로의 그 일정에 따라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가 밝았으니 출근하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니 돌아오고 그런 삶이 책받기 싫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무언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 양심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양심이 있다면 혹 우리는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얼마 전 한 공직자의 죽음이 매스컴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국민권익위에서 국장직을 가진 분으로서 자기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그 처리로 고민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그 명품백 사건을 맡았고,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공직자법 위배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지 아닌지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조사 필요라는 그 의견을 붙여서 이첨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 났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외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장급이라고 한다면 그가 받은 그 외압은 결코 작은 외압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맡은 그 직에 대해서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심에 따라서 공명정당하게 처리하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목숨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결정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했다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과는 달리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이라도 한 그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일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생각하며 살아도 우리는 그럴수록 스스로 괴롭기만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서 일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고민의 방향이나 그 자세도 역시 우리가 가끔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생각을 그리고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전도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통찰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인간은 바로 동물과 달리 미래를 또한 계획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때로는 동물들도 긴 겨울을 위하여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월동 준비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나름대로 미래에 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정말 이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더욱더 좋은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진 방안이나 그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기 싫다는 그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억지로 유학까지 보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 바로 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젊었을 때 정말 악착같이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래야 가족에게 행복함을 제공할 수 있고 그나마 노후가 편안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지사님 투잡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한 여러분, 권력자에게 간쓰게 다 하는 거, 안첨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얻을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자신의 미래나 후손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두들 이 미래를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미래가 정말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그 미래가 정말로 장밋빛처럼 그렇게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그 노력이 생각만큼 딱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러기 아빠 생활까지 하면서 유학을 보냈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아버지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점점 늘어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병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자녀들 또한 외국 문화에 젖어서 한국에서 고생하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더 큰 기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자신을 망쳤다라고 하소연까지 합니다. 과연 여러분, 더 나은 그 미래가 과연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지금 희생하는 것이 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노후 보장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쉬지도 않고 일했지만 여러분, 이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으로 가족의 미래나 또한 자신의 그 노후가 보장되는 그 시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니까 강남의 서민 아파트 신혼부부에게 준다는 거 44평방미터 되는 게 2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33평짜리가 18억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미래는 장미꽃처럼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이래도 정말 더 나아지는 시대 아니게 돼버렸어요. 지금 정말 저희들이 간쓸게 다 내놓고 권력자에게 아첨하면 정말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만, 권력자는 그 아첨한 자를 그냥 방탕용, 일회용으로 사용할 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요새는 계약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는 언젠가 정규직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1년마다 계약 해지 통보만 날아올 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이, 이런 준비가 정말로 험하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일반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게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생각 끝에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달리 바로 이 생각하는 힘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 논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동물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그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동물과 똑같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그냥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며 나름대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이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정말 부질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높게 하는 그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타락으로 빠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정말로 귀한 것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교만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낮은 자세의 그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현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일한다는 사실. 1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정말 완전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저 멀리 계신 분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부족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그냥 가만히 있는 분으로 보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후반절은 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그 사실, 바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다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것을 착각, 그걸 버리세요.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리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미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이성이란 뭐냐? 더 나은 미래로 결코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 많은 그 죄악으로 인도하게 되고 더 많은 그 파멸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인간은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장밋빛 그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의식적으로 우리 가장 흔한 게 의식적 가면 차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인공지능 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그 발달은 오히려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벨의 창시자인 그 노벨이
노벨상 만든 창시자가 뭡니까? 선하게 만들었지만 이 세상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AI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는 인간의 수백 명 이상들이 할 일들을 다 이 로봇 하나가 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정말 좋은 세상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일자를 빼앗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기력하게 빠지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빠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일하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 그 자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런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을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는 무엇인지 보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할 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는 것처럼 당신의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로 여기에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 주실 것을 우리는 정말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시고 왜 세상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세워진 지금 현재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며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지금 즐거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붙들어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정말 즐거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멘이 적어졌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비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나에게는 절망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의 삶이 그저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 행복하다면 우리의 미래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